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47년 10월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프랑스, 온 유럽 그리고 영국까지 건너가서 그 후 5년 동안 약 2,500만 명, 당시의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병이 시작되고 300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이임이라고 하는 그런 한 마을에 이 흑사병이 또 발견됐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하고 물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마을에 들어오기를 꺼려했고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만 놀랍게도 반 이상이 생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시신을 땅에 묻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고립된 마을 안에서 1년을 살았지만 반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후대의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생존한 사람들의 후손들의 DNA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그 자손들은 이 흑사병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DNA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흑사병에 안 걸린 겁니다. 여기서 막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그 DNA 때문에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냈다고 하는 사실,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마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DNA가 주어진 것처럼 치사율 100%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니 이미 이겨낸 그리고 죄를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DNA가 주어져 있으며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DNA에 대해 설명하지만 오늘 보려는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인치심이 곧 우리가 그 DNA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저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이마에, 우리의 온몸에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인을 친다 이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하면 왕의 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의 봉인이 예수님 무덤 위에 턱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로마의 권위의 상징인 빌라도의 임봉이 그 예수님 무덤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그 인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증하신,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이 인치했다라는 표현은 정품, 짝퉁이 아니고 정품, authentic, 정말 정품인 것을 확인해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문제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십니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고 누구도 이 14만 4천 명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는 완벽한 주님의 보장, 보증, 인증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이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시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믿는 순간의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치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라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단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는 명령하시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치심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에 이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의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게 되는 모든 은혜, 모든 선물, 모든 보호하심, 공급하심,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성령의 인치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선물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바울의 강조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좋네 안 좋네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선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존재지를 기억하며 믿는 것이 믿음. 내 기분과는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내 기분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놔야 내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은혜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 거기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또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성령의 인치심은 천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우리말로 말하면 담보입니다. 담보 또는 다운 페이먼트. 집 살 때 뭐 10만 불 다운 페이먼트 하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갚아 나가는데, 이 다운 페이의 의미는 뭐예요? 이걸 내가 사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그 계약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그 다운 페이먼트를 그 당시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운 페이 하시고 그 일을 능히 그리고 꼭 절대적으로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시며 내가 너를 성령했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다운 페이먼트를 집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다운 페이먼트가 되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게 보장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이 겉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운 페이먼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오셨고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영혼을 내 품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 보증하시기 위해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을 조금 제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인치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하기를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부름받았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는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인침이 벌어지는 영역은 그리스도 안이요 인침의 방법은 수단은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인치심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게. 첫 번째, 소유권 소송을 중단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소유권 소송 걸려있는 분들, 변호사 써가면서 골치 아파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분들. 사실 제가 지금 소유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놀라셨겠지만 제 인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감히 엉뚱하게도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있어요. 정현이라는 인생의 주인이 저는 자꾸 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네 인생은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대들면서 소송을 걸어요. 이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기에. 주식 투자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시죠? 주식 투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거 투자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그곳에 나도 투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막강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유명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시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점에 그 환경 가운데 그 부모 밑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당신이 직접 코에 생기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소유권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아담은 그러나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우기며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 이 엉뚱한 소송의 어이없음을 드러내시고 이 엉뚱한 소송을 중단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소송을 중단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유권을, 내 인생의 소유권을, 소위 내 인생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순간이 그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소송을 하며 사탄을 또 변호사로 모셔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인 거죠. 그래, 변호사가 없어. 그래, 사탄을 변호사로 또 비싼 비용을 줘가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큰가요? 돈 몇백만 불이 아닙니다. 저는 몇백만 불, 그건 뭐 끔값이에요, 저한테는. 문제는 우리 인생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내 인격이 깨지고 취해지고 더러워지는 그 비용을 사탄에게 지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그러한 미련함,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 머리의 지혜 수준에서 내가 내 욕심이 추구하는 것들의 만족을 누리며 사탄이 거짓말로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더럽고 추한 것을 낙으로 살아가는, 썩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 하나님께 대해 소송을 걸어서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우리는 소송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했고 우리도 오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태양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인치심이 내 인생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범치 아니한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성령의 인치심의 흔적이 묻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형상이 묻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중단하시고 나면 이제는 내 인생 경영권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드립시다.
성령의 인치심은 내 인생의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해가던 회사, 아니 사실 망해버렸던 회사 경영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인수하시는 겁니다. 망쳐버린 인생, 사울의 완전히 망치고 망가져버린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마구 달려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경영권을 회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경영하시자 오늘의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바울의 모습이 태어나게 됐듯이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본사 직접 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 막강한 지혜, 막강한 자원 이것을 가지고 망해버린 그 자그마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로 확 바꿔주시는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면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니 그분의 경영 전략에 그분의 지혜에 모두 맡겨드리라.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니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앞에 막아설 수 있겠으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그 막강한 흐름을 누가 강히 막을 수 있으랴.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성령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속에 내 인생을 묻을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감사드리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DNA를 그 효력을 그 아름다움을 멋지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 둘째 딸 지원, 첫째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둘째 딸이 오늘 예화에 나오니까 우리 지원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리버티 세미나리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현 교수 딸이 리버티 온다는 소문이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쭉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지원이가 학교에 등장을 했는데 학생들이 지원이를 보고 아무 누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제가 정현 교수의 딸이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걔를 보면 제 얼굴이 있고 저를 보면 걔 얼굴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DNA 문제입니다. 우리 지원이의 성품에 좋은 건 다 엄마한테 받았어요. 근데 외모는 제 DNA를 많이 닮았습니다. 딱 보면 지원이가 제 딸인 걸 압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가 나를 딱 보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누군가 우리를 딱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네. 이게 소위 야무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며 이게 멋진 인생, 살만한 인생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주 은혜를 깊이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주님 이 몸 당신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네. 찬송하세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신 그 보혈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주어진 그 사건 그 은혜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하며 그 죄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고 하얗게 희게 정결하게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약속입니다.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 죄악과 욕심이 찬란한 부활 앞에서 다 사그러지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위 삶에서 경험하는 소위 아픔, 불만족, 부족함 이것저것 다 효력을 잃게 되고 맙니다. 유치한 시기심, 유치한 불안감 이것들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 내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초점 맞추며 그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설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거룩하게 만들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어 있거니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비범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변호사인 내 현실이라면 당장 캔슬하시고 지금까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더 주지는 마십시다. 무슨 우리의 진짜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또 소송 걸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죠. 중단 잘라버리십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경영권 문제로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비범한 삶을 살도록 평범한 삶에 머물리지 아니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시금 저희를 격려해 주시며 인생을 온전히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믿음으로 한 주간 꿋꿋하게 담대하게 성큼성큼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개개인의 삶, 저희 가정들의 삶, 저희 교회 전체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가능케 하기 원하셔서 저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성령을
또 그 아들을 보내시며 저희 인생을 보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인치심의 도구가 되어 주실 만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보증시켜 주시며 이끄시며 지혜 주시는 격려하시는 독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남은 인생 평범하게 살기 원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범하게 뛰어난 삶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